부활의 복음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화여대가 난리가 났네요. 그동안에 정유라 입학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번에 교육부 특별감사로 인해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이신 김혜숙 교수가 도대체 이화여대가 그동안에 입학 관련을 잘 해오고 그리고 학생들의 엄격하게 학생들의 학사 관리를 해왔는데,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 학교 사학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한 학교였는데, 이번에 같은 교수로 바로 옆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참담하고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은 마치 무슨 그냥 가는 데마다 온갖 비리를 일으키고, 그냥 발로 밟는 데마다 온갖 악한 비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문화, 체육, 또 스포츠 분야뿐 아니라 이제는 의료까지 가더니 이제는 대학까지 그냥 손대는 데마다 온갖 비리와 온갖 참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박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교수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아마 위로부터의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는요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순식간에 죄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일들을,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 앞에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거듭난 이후에 계속 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서 완성이 되나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육체가 부활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여정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죽음이 의와 생명을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끝납니다. 이 사망을 정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부활의 최종적 완성이 육체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그러면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 부활의 형체, 부활의 육체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오늘 35절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을 갖게 되는가? 누구나 다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자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연의 그 순환 원리 가운데 씨와 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그 씨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형체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그게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어떤 겨자씨는 무려 3m에서 큰 나무는 5m까지 자라납니다. 그 좁쌀의 10분의 1 정도의 그 작은 씨앗에 놀랄만한 형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바울이 육체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연의 순환은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다시 꽃과 열매를 맺고 죽은 다음에 그 씨가 다시 땅에 묻혀서 그 땅 속에서 다시 싹이 출생을 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게 계속 출생과 죽음이 반복이 되면서 자연계가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의 죽음이 없으면 그 씨의 형체가 부활할 수가 없는 이 자연의 이론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사람이 씨를 심지만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하나님이 각 종자마다 거기에 합당한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9절까지 죽음이 없으면, 이 자연의 이론에 따라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형체와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와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지고 오늘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죽는 것을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장례가 있어서 이제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화장을 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안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한 사람의 생애의 끝을 보여주지만 그 죽음은 마치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심어야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씨를 심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형체를 죽음에 이르러서 땅에 심어야, 무덤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땅에 속해 있는 형체를 가진 사람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영광을 갖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무덤이 없으면, 죽음과 무덤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우리가 발인 예배를 하면서 항상 그 유가족에게 하는 얘기가 죽음은 아름답고 무덤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이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형체를 거기에 심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4절까지 네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그래서 네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심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태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형체가 태어나는데, 우리는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육체는요 정말 욕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욕된 육체를 우리가 땅에 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는 정말 약하잖아요. 실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도 되고 면역력 떨어지면 여러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약한 것으로 심고 어떤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강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이 육의 몸을 심어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죽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찮고 썩어지고 욕되고 보잘것없고 죽어가는 이 육체를 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목요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재수하는 한 여학생이 엄마가 도시락 가방을 줬는데 그 도시락 가방에 엄마가 자기 휴대폰을 넣었나 봐요. 근데 이거 애가 모르는 겁니다. 엄마도 잊어버리고 아이는 전혀 모르고. 근데 시험 시간에 도시락 가방에서 벨소리가 났어요. 1교시 끝나고 이 아이는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올해 시험은 망치는 게 아니라 이게 수능 규정상 수능 부정행위자는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가 되고 내년도 응시 자격이 없어져요. 얘는 재수한 애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급하게 아이 도시락 가방 챙겨주고 수능 고사장까지 데려다 주면서 엄마가 실수한 건데, 인간이 산다는 게 이렇게 약하고 산다는 게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걸 땅에 심기만 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형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서 49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를 다시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그 첫사람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 그런데 첫사람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땅의 흙으로. 그래서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셨나요? 살아있는 영. 아담은 생령,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이 되신 거예요.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우리가 아담의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갖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형상을 갖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출생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담의 출생은 흙이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48절에 형체는 어땠습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본질성을 갖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리라. 이게 마지막 부활 때 일어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살다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5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이 썩어져가는 늙어가는 병들어가는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래서 반드시 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가 되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흙에 속한 형상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지 레드 박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육체는 여기 연약함도 없고 세균의 감염도 안 되고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매년 겨울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아프거나 죽는 일이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낸 영광스러운 육체인데, 그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신령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육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죄인들은요 그들도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디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어디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영광을 우리가 옷 입게 되지만, 심판의 부활은 아마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어쩌면 더 저주받은 그런 육체의 부활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본질을 가져야 돼. 하늘에 속한 자의 본질을 갖고 살아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나중에 옷 입게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죄가 우리에게 덮치게 되고 우리는 죄짓게 되고 또 부끄러움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헬름 라이 박사가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 안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고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크게 비난을 받는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최대의 명예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왜 인턴과 그 백악관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까? 또 애인을 뺏겼다는 이유로 공기총을 들이댄 우주비행사 리사가 있습니다. 우주비행사 이 사람은 정말 미국인의 영웅이었는데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아갔다는 이유 하나로 공기총을 들고 협박을 하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그게 신문에 크게 나고 그래서 미국의 영웅이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림의 여왕으로 알려진 마사 슈티어트는요 정말 돈을 많이 번 TV 쇼에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그런 여자 실업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 슈티어트가 고작 45,673달러를 그 이익을 얻자고 사기를 치다가 사기가 발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매장돼 버렸습니다.
4만 5천 달러면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돈 더 아끼려다가 최악의 스캔들에 휘말린 거예요. 마샤는요 백만장자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천만 원 더 벌자고 부당거래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가? 그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일에 매달리다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수치거리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다 합쳐져 있는데 사람의 죄성이 그 사람 안에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튀어 올라와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 그랬어요. 이 죄성이 어디서부터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가? 부모가 지하철 요금을 아끼려고 6살 된 아이한테 너 5살이라 그래 라고 아이를 속이면서부터 이 잠재성의 죄성이 발달한대요. 그게 어느 날 사회적 요인하고 결합되는 순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묻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육체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썩어져가는 육체는요 언제나 죄의 영향력 안에 있고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 육체로부터 자유를 얻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신령한 육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갖게 될 때 우리는요 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서만 이 육체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51절에서 57절까지 그럼 언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가? 부활에 대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울이 비밀을 너에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비밀인가요?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언제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갖게 되나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순식간에 아토모스, 여기서 아톰이라는 그 원자 단어가 여기서 나와.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호련히 눈 깜짝할 시간에, 눈 깜빡하는 시간에 10분의 1을 우리가 호련이라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먼저 부활이 있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건강하게 사십시오. 장수의 복을 누리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사람을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은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먼저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이 장면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이게 7년 텀을 두고 일어날 거냐, 동시에 일어날 거냐, 아니면 전 3년 반, 후 3년 중간에 일어날 거냐, 지금도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언제 올지는 잘 모릅니다.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뭐 나뉘어서 올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요, 언제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시면 가야 돼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이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때 공중에 끌어올려야지, 그냥 여기 계시면 실패하신 거예요. 그때 순식간에 우리가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지상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뭐가 돼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선언되는 날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제 새로운 육체는요, 신령한 몸은요 썩지 않아요. 이 신령한 몸은 죽지 않아요. 이 육의 몸이 죽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실 이 거룩한 육체, 신령한 육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자아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아가 부활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이 살과 뼈로 된 인간의 이 연약한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승리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와 호세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55절에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이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사망,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승리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활과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한국인들의 암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암 환자가 지금 2분이 생겨나셨는데, 인간의 세포는요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세포가 증가가 되는데, 인간의 세포가 분열하면서 세포 핵 안에 DNA가 깨지고, 이 깨진 세포액의 DNA가 효소 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속에서 세포가 분열이 되는데, 오늘도 우리 몸엔 계속 세포가 분열이 되잖아요. 이 분열되는 세포의 20%가 DNA, 핵 속의 DNA가 깨지면서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이 변형된 암세포를 먹어치워야, 그래야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우리는 다 대한민국은 이제 건강학 박사들이잖아요. 하도 TV에서 건강 얘기를 하니까 시금치에 무슨 효소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애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더 증가하려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세포가 증가되지 않으면 암세포가 계속 우리 몸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그게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가지 스트레스가 한국인에게 아주 취약하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포기를 할 줄 몰라요.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그 포기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아주 한 10년 전에 친구한테 돈을 떼었는데 그건 이미 떼인 돈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가끔 드라마 보다가 누가 사기치는 장면만 나오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인간이 내 돈을 떼어먹었는데, 이걸 빨리 포기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잊어버리는, 이게 스트레스가 우리 속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또 주식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안 팔고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 대량 휴지 조각이 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지금도 우연히 신문을 넘기다가 갑자기 주식란만 보면 그날이 악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끔가다 부부싸움하면 그때 그렇게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 첫사랑이 자꾸 생각이 나. 이게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증오와 분노심. 이 증오와 분노가 우리 몸에 계속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서, 그래서 이 증오심과 미움과 분노 때문에 자꾸 우리 몸에 이런 변형된 세포에 대한 조절이 잘 되지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등감이 무섭다 그랬어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부끄러움, 연약한 거, 자기의 그 못난 몸, 그런 면만 자꾸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상처가 돼요.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계속 그의 얼굴 표정이 어둡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냥 영적으로 항상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도 믿음의 손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한 육체가 가져오는 죄성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탄과 죽음의 세력에서 승리하신 걸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러한 마음의 증오심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자기 열등감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승리를 주장하고 승리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다시 열등감에 쌓이고 분노에 쌓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나의 동역자라고 자랑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동역자 때문에 스펄전 목사의 모든 목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교회는 성장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청중 가운데 나타났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 동역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굽니까? 그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 성도님이셨습니다. 이 할머니 성도님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나는 나이가 들고 늙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주보에 매 새신자가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보에 그 주에 중요한 교회의 행사가 광고가 나오니까 주보를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교회 행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보를 가져다가 매년 기도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스펄전 목사가 듣고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스펄전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례식에서 이 할머니 성도는 자기의 가장 뛰어난 동역자였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죄와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에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이런 어두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자꾸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8절에 보시면 부활의 영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에서 부활의 영성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먼저 15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바울을 사도로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부적격한 사람을 가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도로 만들어낸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낭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유용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가 33절 3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했습니다.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명백한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삽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58절에 세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10절에서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58절에도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라. 그럼 부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요,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단어가 코포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이 코포스는요, 기진맥진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산모가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 전부를 쏟아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영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온 힘을 다 쏟아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여성교회에서 김장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뭐 히타도 갖다 놓지 못하고 그냥 바람이 들어오는데도 그 추위 속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의 수고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어쨌든 대흥교회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해야 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교단 내에서 또 선교단체 안에서 중요한 모임이 있으면 이제 참석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스케줄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번 주에 이사야 복 있는 사람 이사야를 절반을 해놔야 다음 주에 이게 절반을
해놓을 수 있는데 이게 스케줄이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약속한 집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복 있는 사람 이사야 준비를 이번에 못 해놓은 거예요. 다음 주에 어쨌든 비워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다음 주에 또 집사람이 이제 축농증 수술하러 갑니다. 그것도 서울 가서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제 눈치를 보면서 축농증 수술이니까 안 가도 되지. 복 있는 사람이 이게 너무 지금 저한테 중압감인 거예요. 이게 한 뭐 66장이니까 33장을 써야 되잖아요. 절반을 쓰려면.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되게 괜찮다고 그러는데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이 뭐예요? 힘에 지나도록 지칠 때까지, 가다가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체는요 썩어질 거잖아요. 이거 암만 아껴도요 죽어요. 암만 영양제 먹고 매일 조깅하고 매일 등산 가고 그냥 좋다는 음식 골라서 먹어도 얘는요 죽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며 우리는요 영광 중에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어질 육체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가 김장한 것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체들의 아이들의 수능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방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온마음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대흥 침례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우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함께 나눠 쓰기를 기뻐했던 저희들의 삶이요, 저희들의 수고요, 저희들의 봉사였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밤에도 기도의 촛불을 켜고자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 간절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